자, 오늘 이 본문은 진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왜 주님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굳이 그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를 안 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 제가 그냥 말씀을 보던 중에 갑자기 이 본문 말씀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이기 시작해서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굉장히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 혹은 선악과 그거에 대해서만 굉장히 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말씀 3장의 말씀과 3장의 그 하와가 하는 말씀과 2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많이 다릅니다. 그 얘기들은 많이 알겠지만 3절 일단 3절 보시면 3절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고 3절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고 하와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잘못 알고 있었던 건데 왜 창세기 2장에 가보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께 명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17절이에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16절 띄워줘 보세요. 그 하와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고 이 2장 16절에서 나오는 네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저기서 보면 각종 나무랑 임의로가 빠졌죠. 그 다음에 창세기 또 3장에 가보면 내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었는데 17절 17절 그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가 아니고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먹으면 죽을 거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겪게 된 사건입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저 얘기는 아담이 들었어요. 하와가 아직 창조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그 아담이 하와에게 제대로 전달해 줬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 아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학자들이 보고 있고 같이 성경에서 같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먹자마자 바로 남편에게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도 거기서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를 보면요. 그 창세기 3장에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창조될 때를 생각해 보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습니까? 주님은 생명나무 또 같이 주셨어요. 근데 하와의 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했던 본문 제목이 뭐였었냐면 풍성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동산에 있는 나무,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각종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그러니까 각종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하는 굉장히 풍성하고 자유로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의 풍성함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와의 눈에는 그냥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게 단순히 그냥 모든 걸 뜻하지만 그 임의와 각종이 빠진 건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한 인식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산 중앙에는 그 선악과 말고도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굳이 그거는 보이지 않고
또 그 선악과만 보이고 있었다는 거.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 중에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기셨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얘네들이 선악과 따먹은 건 따먹은 거고 생명나무까지 따먹을까봐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려고 불칼과 뭐 이런 것들을 돌리시는 걸 봐요. 이거 중요하나? 이거 좀 지워줄래요? 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때때로 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니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뭐 술 먹으면 안 돼, 뭐 방금 피면 안 돼, 뭐 도박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간다 혹은 우리를 못 살게 군다는 식으로 생각하실 때가 굉장히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열매를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풍성함들을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와와 그 아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3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시면 주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벗었음을 네가 알렸느냐? 네가 먹지 말라 명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여러분 이 여자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삶을 이제 잡아먹고 뭐 하려고 주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니고 2장에 가보면 혼자 독처하는 것이 2장 18절에 가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그 아담을 더 좋게 하려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주셨던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주셨었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인식보다는 계속 우리의 삶을 못 살게 구는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나중에 왼수가 되어버리는 그 사람들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만 몰려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죄성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풍성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자꾸만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건 이거 딱 하나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 하나만 못 먹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못하게 하신 그것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그것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고생길을 어떻게 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어때요? 여러분 딸들 있으신 분들 전도사님들한테 시집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웃지만 마시고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고생할까봐 돈 못 벌까봐.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전도사가 아닌 사람한테 가면 고생 안 해요?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 혹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영적으로 믿음이 좋은 그 사람에게 붙어 있어서 누리는 유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을 수도 있어요가 아니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식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삶에 대한 인식들보다는 이 땅에서 고생할 것들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도 실제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첫 번째 들었던 나의 걱정은 이 길을 누가 나와 같이 가려고 하나. 나는 이제 결혼 안 하고 평생 바울처럼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힘든 길을 나는 그래 주께 은혜를 받았고 사명을 받아 기꺼이 눈물로 가리라 막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길을 또 누가 이렇게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을 때 내가 얻게 될 풍성함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그렇게 나와 있나요? 너는 나를 따라오면 넌 지질이 고생할 거고, 너는 돈을 좀 못 벌게 될 거고, 너는 병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너는 그래도 천국 갈 거야. 막 이렇게 약속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인식들이 그 선악과만 바라보고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각종 임의의 열매들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먹지 못하는 그 선악과만 너무 많이 생각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건가요? 내 시각을 좁게 만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결코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 지금 부어주신 은혜, 이미 부어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가 더 풍성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귀신보다 천사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무서워서 막 이렇게 하실 때가 많은데 지금 우리 가운데 막 귀신이 붙어 있다 어쩔다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지키고 있는 천사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 형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 이런 개념보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훨씬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다 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는 하와의 이야기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의 결과가 12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으니 여자를 핑계댄 거죠.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이 때로는 그 사단의 유혹으로 혹은 사단의 계계로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가 아니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저거 어떡하지? 저걸 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허락하셨지? 막 이렇게 거기에만 시선이 이렇게 몰입되고 왜곡되어서 그렇게 감사함을 잃고 살 건지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또 보면 여자를 원망합니다. 여자를 원망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혹은 가정 안에 지금 저 왼수 같은 사람 왜 나한테 붙여주셨어요?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욕하는 거입니다. 단순히 저 집사님 저 집사님이 날 쌩까네? 막 이러면 이렇게 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나도 욕해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모인 게 하나님의 뜻 아니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냥 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그냥 와서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이 사람은 그냥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혹은 뭐 사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한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귀신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한테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을 못하죠?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하면 지금 아담이 하와를 욕하는 것처럼 내게 그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욕하는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특히나 남편이 또 아내가 그렇습니다. 진짜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배필이 내 남편이고 내 배우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함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있거나 환경 탓을 하고 있거나 막 이렇게 탓하고 저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내 죄성이 발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우리는 죄성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죄성이 존재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 죄성인 그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죽이고 예수로 다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감사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한테 풍성한 상황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혹은 주님을 왜곡하여 알아서 잠깐의 혹은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계획에 잠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진 않았고 또한 풍성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과 같은 때에 살고 있다라고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네, 우린 에덴 동산과 같은 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각만 선악과에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과 그 생명나무까지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뭐 없고 저거 없고 이거 이래서 싫고 막 이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하와가 선악과 하나만 집중하느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잘 몰라 그리고 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왜곡하고 있었고 또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과 그리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리고 동산 중앙의 나무에 선악과뿐만이 아닌 생명나무를 주셨고 주님은 그것을 더 크게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에도 동일하게 그 풍성함으로 또한 그 선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